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 5가지를 더해서 7가지 성사를 가르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에 직접 참여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성만찬을 거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니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반복하고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와 성만찬에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시행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그 두 가지의 성례전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세례 예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시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그런 예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중대한 결단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세례받은 것이 발각이 되면 곧장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뉴질랜드 가까이에 솔로몬 군도라는 그런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원주민에게 선교했던 선교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들을 어디에서 세례를 주게 되느냐 하면 킬링스톤이라는 바위 옆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킬링스톤, 이름이 평범하지 않죠. 말 그대로 사람을 처형하는 바위란 뜻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목을 잘라 죽이는 방법도 있고 줄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고 불에 태워 죽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처형한다고 합니다. 죄인을 꽁꽁 줄로 묶은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를 그 바위에 부딪혀서 죽인다는 겁니다. 좀 아주 원시적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피가 그 바위에 흐르게 되는데 그 피를 절대로 닦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흐르는 피를 보고 또 그 흘려진 피가 말라진 것을 보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때 여기에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킬링스톤 옆에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인생 최대의 중요한 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이제 피 흘려 죽고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 생활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세례받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의 세례받는 것과 구원 얻는 것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세례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중세교회가 어떤 공식 입장을 취했는지 그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것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은 다른 보통 교단들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물 세례로 우리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물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아이의 경우, 혹은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경우, 교회는 당연히 이런 아이들에게 당시에 세례식을 베풀지 않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물론 이 원칙을 악용하여 잘못 적용하면 곤란하죠. 세례를 받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은 있지만 미처 세례를 받기 전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세례식을 베풀 목사가 없는 중동이나 북한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 사정상 본인이 세례를 받으면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을 잠시 미루다가 돌아가셨다면, 이런 비슷한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만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형식, 즉 사랑과 결혼식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꼭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없는 사랑은 가능하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례식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세례식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안 했다고 부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형식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독 침례교회만이
한 가지 형태의 세례, 즉 침례만을 고집하였고 더 나아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 성인 침례만을 시행하였습니다. 침례교회가 세례라는 용어 대신에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침례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어른들에게만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신약 성서에 이 한 가지 형태만이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형태의 침례, 이머션만을 받았고 이 예식에 관련된 여러 성경의 가르침도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올라오는 형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장사된다, 일으키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 위로 일어서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누군가 침례를 받고자 한다면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어서 이성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따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좀 완화되어서 침례교회들 중에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교회 임원이나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백한 예가 없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비성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상당히 비성서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문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살게 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된 예가 없는 것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면 교회 음악에서 피아노나 올겐은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피아노나 올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또 여자도 성만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봐도 여자가 성만찬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성서적인 것으로 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배드렸다는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에 명백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를 철저히 지켰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철저하게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 교인들은 모두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으니 여자들은 모든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명백히 제시한 예가 없으면 그것은 비성서적인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런 논리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비성서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시행해야 성서적인 것이 됩니까? 이 예식을 성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느 특정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흐르는 강물에 완전히 담그고 나서 물에서 일어서야 이 예식이 성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가 깨끗이 씻겨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때 그때 성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침례라는 용어보다는 세례라는 용어를 더 적합한 성서적 용어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담근다는 문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세례는 씻는다는 영적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하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물을 머리에 붓는 형식도 취하고
또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아니면 온 몸을 그 물에 담그는 형식도 취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방법을 세례라는 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우리 세 가지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여 세례라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침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의 예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침례교의 입장은 더욱더 강경합니다. 성인 세례에 관하여는 예식의 형태만을 문제시하였지만 유아 세례에 관하여는 예식의 형태에 더해서 나이 혹은 이성적 능력이라는 자격 요건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에게 물의 예식을 베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어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는 경우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비성소적인 것으로서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에 유아 세례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설교로 루디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럴 때 그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분명히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른인 부인과 남편만 세례를 받았다고 이해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지 않습니다. 한 거의 40 정도면 이제 죽게 되는데 물론 전 70, 80까지 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보통 10대 중반이면 결혼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했는데 그는 절대로 이것을 어른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아이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 세례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나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 세 가지가 함께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너희와 어른들에게 된 얘기죠. 그다음에 너희 자녀와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 말고도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에 부르실 자들에게도 하신 것이라. 그 대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신학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유아 세례는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예식이 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그 외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선물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른들에게만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은 이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세례받는 어른들 중에서
세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되니까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례는 잘못된 세례입니다.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구원의 표식인 세례도 당연히 값없이 은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세례를 구약시대에 행한 할례의 연장으로 볼 때 우리는 유아 세례를 꼭 필요한 교회의 예식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유아가 그 언약을 받고 구원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영적 할례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언약보다 신약시대의 언약이 더욱 뛰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는 표시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다른 개신교회들, 그리고 가톨릭교회, 정교회 모두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함께 성서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견신 예식입니다. 견신예, 컨퍼메이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세례 연장으로 이 견신예를 시행하는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식을 독자적인 성사, 세크라멘트로 인정하여 시행하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세례의 일부로서 취급을 합니다. 즉, 꼭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시행하면 좋은 예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식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대개 세례식이 있을 때 그 세례 예식에 넣어서 함께 시행된다는 사실을 볼 때 감리교회가 이것을 세례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신예는 과거에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재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유아나 아동의 시기에 세례를 받을 때는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교회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이건 아이마다 다르겠죠. 빠른 아이는 10살 때도 될 수가 있고 늦은 아이는 15, 16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후보자들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거행되기 전에 후보자들은 일정 기간 신앙생활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유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부활절 때 우리 컨퍼메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한참 전에 한 지금 정도부터 이제 이 컨퍼메이션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회가 시행하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식이든지 알맹이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식을 행해야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형식보다 세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 그 의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을 머리에 뿌리든지 붓든지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든지 그 형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확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세례의 사안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식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